35장.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사 행하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엿새 동안은 일하고 일곱째 날은 너희를 위한 거룩한 날이니 여호와께 엄숙한 안식일이라. 누구든지 이 날에 일하는 자는 죽일지니 안식일에는 너희의 모든 처소에서 불도 피우지 말지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이 이러하니라. 이르시기를 너희의 소유 중에서 너희는 여호와께 드릴 것을 택하되 마음에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그것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릴지니 곧 금과 은과 놋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털과 붉은 물들인 수디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과 조각목과 등유와 및 관유에 드는 향품과 분향할 향을 만드는 향품과 호마노며 에봇과 흉패에 물릴 보석이니라. 물은 너희 중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와서 여호와께 명령하신 것을 다 만들지니 곧 성막과 천막과 그 덮개와 그 갈고리와 그 널판과 그 띠와 그 기둥과 그 받침과 증거궤와 그 채와 속죄소와 그 가리는 휘장과 상과 그 채와 그 모든 기구와 진설병과 불켜는 등잔대와 그 기구와 그 등잔과 등유와 분향단과 그 채와 관유와 분향할 향품과 성막문의 휘장과 번제단과 그 놋그물과 그 채와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과 뜰의 포장과 그 기둥과 그 받침과 뜰문의 휘장과 장막 말뚝과 뜰의 말뚝과 그 줄과 성소에서 섬기기 위하여 정교하게 만든 옷, 곧 제사 직분을 행할 때에 입는 제사장 아론의 거룩한 옷과 그의 아들들의 옷이니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 앞에서 물러갔더니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가 와서 회막을 짓기 위하여 그 속에서 쓸 모든 것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위하여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으니 곧 마음에 원하는 남녀가 와서 팔찌와 귀걸이와 가락지와 목걸이와 여러 가지 금품을 가져다가 사람마다 여호와께 금예물을 드렸으며 무릇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털과 붉은 물들인 수량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이 있는 자도 가져왔으며 은과 놋으로 예물을 삼는 모든 자가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으며 섬기는 일에 소용되는 조각목이 있는 모든 자는 가져왔으며 마음이 슬기로운 모든 여인은 손수 실을 빼고 그 뺀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을 가져왔으며 마음의 감동을 받아 슬기로운 모든 여인은 염소털로 실을 뽑았으며 모든 족장은 호마노와 및 에봇과 흉패에 물릴 보석을 가져왔으며 등불과 관유와 분향할 향에 소용되는 기름과 향품을 가져왔으니 마음에 자원하는 남녀는 누구나 여호와께서 모세의 손을 빌어 명령하신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물품을 드렸으니 이것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린 예물이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유다 지파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부살레를 지명하여 부르시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금과 은과 놋으로 제작하는 기술을 고안하게 하시며 보석을 깎아 물리며 나무를 새기는 여러 가지 정교한 일을 하게 하셨고 또 그와 단지파 아이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감동시키사 가르치게 하시며 지혜로운 마음을 그들에게 충만하게 하사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조각하는 일과 세공하는 일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로 수놓는 일과 짜는 일과 그 외에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고 정교한 일을 고안하게 하셨느니라. 예, 출애굽기 35장 말씀 오늘 보게 되는데요. 이제 34장 말씀에서 모세가 다시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고 시내산 위로 올라가서 시내산에서 두 번째 이제 돌판을 받게 되죠. 돌판을 가지고 내려오게 될 때 그의 얼굴이 너무 밝아가지고 수건으로 가릴 수밖에 없었다. 이런 놀라운 장면을 어제 말씀을 쭉 통해서 34장에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오늘 35장 말씀부터 마지막 40장까지가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직접 설계 도면까지 주셨던 성막을 실제적으로 만드는 그런 내용으로 쭉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설계도를 모세를 통하여서 주셨지만 그것을 만드는 것은 다 이제 사람들을 통하여서 재료를 또 구해다가 만들게 되는데 그 내용이 오늘 35장부터 쭉 나오고요. 40장에서는 드디어 성막을 다 이제 봉헌하여서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성막 위에 영광 중에 구름으로 임재하는 그런 장면으로 출애굽기가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1절 말씀부터 한번 보겠는데요.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너에게 명령하사 행하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자,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고 모세는 내려오자마자 그 명령의 말씀을 전하고 있죠. 자, 명령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4절부터 이제 오늘 쭉 길게 된 것은 이제 성막의 재료들을 쭉 가지고 오는 거기부터 이제 시작을 합니다. 근데 이제 2절, 3절은 갑자기 뜬금없이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냐면 바로 안식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에 대해서 출애굽기에서 가만히 보면은 이 구조적으로 좀 보면 안식일 규례가 한 번만 나온 게 아니고요. 계속 등장을 합니다. 안식일에 대해서. 그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실 때는 안식일에는 수확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요. 또 10계명 중에서는 또 안식일에 대한 그런 계명 이것이 8절부터 11절까지 아주 길게 제일 길게 규례가 쭉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절기에 대해서 쭉 이야기할 때가 있어요. 여러 뭐 성막 또 절기 이런 거 나올 때 6월절, 맥추절, 수장절 뭐 이런 절기에 가장 기본되는 것으로 또 안식일 규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막과 제사장의 규례를 또 길게 설명하는 25장 말씀부터 쭉 보면은 가장 마지막에 31장 12절부터는 성막을 그 규례를 쭉 이야기하고 안식일 규례를 또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오늘도 마찬가지죠. 오늘도 이 성막을 이제 실제로 짓기 시작하기 전에 안식일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안식일이라는 것이 계속 그런 중요한 이야기를 할 때마다 쑥쑥 들어가요. 그만큼 안식일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주 중요하게 여기고 계셨고 안식일을 반드시 구별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에서는 2절 3절 한번 읽어봅니다. 2절 3절 시작. 엿새 동안은 일하고 일곱째 날은 너희를 위한 거룩한 날이니 여호와께 엄숙한 안식일이라 누구든지 이 날에 일하는 자는 죽일지니 안식일에는 너희의 모든 처소에서 불도 피우지 말지니라. 여기에는 특별히 또 엄숙한 안식일이다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엄숙한 안식일이다. 그래서 앞에 있는 안식일과 이게 좀 다른 게 아니고 특별히 오늘 말씀에서 강조하고 있는 건 뭡니까?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 이것을 강조를 하고 있죠. 안식일에 일하지 말고 안식일에는 그런 일들을 다 스탑하고 멈춰야 된다.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된다. 만일에 이걸 어기게 되면 어떻게 해요? 죽일 것이다. 굉장히 무지막지한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리고 심지어는 불도 피우지 말 것이다. 자, 이렇게 말씀을 하죠. 그래서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이
이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죠. 지금도 안식일을 잘 지키기 위해서 이걸 어떻게 하면 잘 지킬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은 안식일 구별해서 그때 일하지 않고 하나님을 위하여 살 수 있을까? 이렇게 하면서 굉장히 열심히 구별하여서 드리고 있어요. 어쨌든 뭐 구약의 율법이라는 것이 아무 쓸데없이 드려진 게 아니고 우리가 그 핵심을 이야기한다라는 거, 핵심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구별된 날이 분명히 있고 우리가 세상 일들을 그때는 스탑해야 되고 세상적인 생각들을 다 멈춰야 되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구별되는 날로 안식일, 주님의 날이 구별이 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엄숙한 안식일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사실 요즘에 뭐 전혀 구별 없이 그냥 막 주일이고 뭐고 막 이렇게 사는데 사실 그거는 신앙적으로 그렇게 옳은 교육의 모습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전에 저희 어머님, 아버님들이 그냥 그렇게 벌벌벌벌 떨면서 물론 뭐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저희가 들어보면은 우리 권사님들 뭐 저보다도 더 훨씬 더 주일에 대해서 무겁게 생각하시고 또 토요일 날쯤 되면 막 목욕하시고 막 이런 분들도 계신 것 같더라고요. 이제 내일 주일을 준비한다고. 사실 그런 거는요 나쁜 게 아닙니다. 반드시 우리가 아이들에게 심어줘야 되는 건 얘기고 왜냐하면 그렇게 안 하면은요 이게 주일인지 뭔지 전혀 구별이 없이 막 살아요. 주일날도 세상적인 생각하고 주일날도 여전히 맨날 하나님을 묵상도 안 하고 생각도 안 하고 이렇게 되면은 신앙적으로 구분도 안 되고 전혀 먹혀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서 안식일 규례를 이렇게 철저하게 구분하고 있다라는. 그래서 오늘 이 성막에 대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나타나는 이 성막을 만들어 나가는 그 맨 앞에 안식일에 대해서 반드시 너희가 아무리 이런 일들을 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성막을 짓는 일을 한다고 하더라도 안식일은 구별하여 지켜야 되고 반드시 그때는 멈춰야 된다. 그리고 그때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예배 공동체로 서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자, 우선 이제 4절부터 9절까지인데요. 4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4절 시작.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이 이러하니라 이르시기를. 자, 모세는요 철저하게 무엇을 전합니까?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이 모든 것들을 명령하셨다라는 거예요. 모세가 가만히 생각하고 계획을 하고 또 하나님 이거 어때요? 이거 어때요? 이렇게 해서 하나하나 오다받고 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 명령의 내용이 무엇이냐? 먼저 5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 소유 중에서 너희는 여호와께 드릴 것을 택하되 마음에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그것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릴지니 곧 금과 은과 놋과. 자, 여기 보면은요 여호와께 드릴 것을 택하라. 하나님 앞에 드려라 이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마음에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그것을 가져다가 마음에 원하지도 않는데 드리라는 게 아니고 자원하는 마음, 원하는 마음으로. 자, 이것을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에서도 너희 중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을 다 만들지니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1절에도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가 22절에서도 마음에 원하는 남녀가 이렇게 계속 26절에서도 마음의 감동을 받아 슬기로운 모든 여인은 이렇게 계속 마음을 말씀을 하고 있죠. 우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때요. 마음에도 없게 막 하나님 앞에 막 억지로 드리는 것은 물론 거의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러다 보면 또 마음이 또 감동되기도 하지만은 그거는 그렇게까지 옳은 그런 현실은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마음이 그런 마음이 들지 않는다고 하면은 마음이 인색하는 마음이 있다고 하면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 마음부터 또 감동이 될 때까지 우리가 또 그럴 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더 옳은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요, 억지로 막 이렇게 드리는 것은 사실 결코 옳지는 않아요. 그리고 5절 말씀 보겠습니다. 5절. 자, 5절 읽었죠. 5절 또 자세히 보면은 앞에 또 뭐라고 했어요? 너희의 소유 중에서 또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은요, 없는 거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없는 거. 옛날에 우리 이제 그 목회자 훈련하는데 셀 컨퍼런스 그걸 갔는데 이제 한 목사님이 이제 아프리카에 있는 교회를 막 취재해서 막 갔다 왔어요. 아프리카에 있는 분들이 아프리카 뭐 잘 못 살잖아요. 뭐 지금은 좀 다를 수도 있지만은 에티오피아인가 거기를 갔는데 엄청나게 큰 교회로 이제 여기가 성장을 한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그분들이 이제 얘기가 돈은 하나도 없는데 이 사람들이 믿음의 11조를 드리는데 어떻게 하냐면은 빈 봉투에 돈이 없으니까 자기들 빈 봉투를 막 흔든대 이렇게 여기다가 뭐 100만 원, 200만 원 막 흔들 그걸 이제 촬영해서 왔어요. 이제 그렇게 이제 드려야 된다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막 그랬는데 어느 날부터는 어떤 사람이 막 거기다 벤츠를 그냥 교회 앞에다 툭 놓고 가고 막 그렇게 해서 큰 교회가 됐대요. 신기하기는 했지만은 사실 저는 그건 성경적인 원리가 아니라고 봅니다. 성경에서는 뭐예요? 너희의 소유 중에서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너희가 가진 것들 중에서 없으면 없는 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 중에서 달라고 하는 것이지 금이든 은이든 노시든 다 뭐예요? 이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이 사람들이 노예인데 무슨 금이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에서부터 그 재앙을 베풀고 다 애굽 사람들 것을 가져올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잖아요. 자, 그렇게 얻게 된 것들 중에서 하나님 앞에 원하는 대로 드려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비즈니스를 하고 일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열심히 일해서 물론 받게 되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나에게 주신 것에 감사해서 가진 것 중에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라. 이게 이제 제일 큰 원칙입니다. 없는 거 드리라는 게 아니에요. 자, 그러면은 어떤 사람은 뭐 넘치게 있겠죠. 금도 있고 은도 있고 뭐 부자니까 그런 사람은 금과 은을 드리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이런 게 없어요. 전혀 없어요. 자, 그러면은 무엇을 하게 되어 있냐면 6절 보겠습니다. 6절 시작.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털과. 자, 여긴 또 뭐가 되어 있어요? 자, 없으면은 염소털. 염소털이니까 사실 자기가 있든 없든 염소털을 갖다가 잘 이렇게 해서 다듬어가지고 그런 재주가 있으면 그 재주를 또 하나님 앞에 드린 거예요. 예. 염소털은 뭐 자라나면 자르면 되잖아요. 예, 그죠? 조금 더 보면 7절 시작.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과 조각목과. 자, 아예 없으면 또 뭡니까? 노동력이 더 많이 필요한 게 뭐예요? 조각목이죠. 예, 또 가죽들이죠. 가죽 뺏겨내고 그리고 나가서 이 조각목은 광야에 널려진 게 조각목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시띠나무과이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삐뚤빼뚤하게 제멋대로 막 자랐는데 노동력이 굉장히 많이 필요한 겁니다. 아무거나 그냥 갖다가 막 자른다고 해서 그 목재를 막 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잘라가지고 다듬고 이걸 또 목재로 쓰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동력이 들어가고 땀이 흘리는데 그런 일들 하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도 은혜지만 그런 자기의 노동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이런 것들을 다 갖다가 헌신하고 드려지게 될 때에 그때 성막이 이루어지겠던 중요한 건 뭡니까? 이 재료들이요 금으로만 한 게 아니에요. 염소털도 들어가고 조각목도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우리 보면은 하나님 앞에서요 정말 금처럼 귀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사용하실 것 같은데 사람들 중에서도 그런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저 사람을 보니까 흠잡을 데가 없어.
정말 빛나. 예, 모든 것들이 눈이 부셔요. 그런 사람들만 다 사용하는 게 아니에요. 성막에는 이 모든 재료가 다 들어갔어요. 거기에는 그냥 뭐 아무짝에도 쓸모없어 보이는 걸 염소털 갖다가 그걸 갖다가 잘 구워서 실로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기도 하고 또 조각목처럼 널브러져 지멋대로 막 자라나는 것들도 재료로 쓰이게 되고 이 모든 것들이 어우러져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전으로 이루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교회에는 금과 같은 사람도 있고 또 은과 같은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조각목처럼요 삐뚤빼뚤해요. 다듬지 않으면 쓸 수가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들쭉날쭉이고 이리저리 가지고 이거 뭐 도무지 쓸모없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주님의 말씀의 칼로 잘 다듬어서 잘 또 만들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 우리 인생이 그런 인생 아니겠어요? 자, 그래서 여기에 다 사용이 됐다는 거예요. 이런 재료로. 자, 또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21절 보겠습니다. 21절 시작.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가 와서 회막을 짓기 위하여 그 속에서 쓸 모든 것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위하여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으니 22절 곧 마음에 원하는 남녀가 와서 팔찌와 귀고리와 가락지와 목걸이와 여러 가지 금품을 가져다가 사람마다 여호와께 금 예물을 드렸으며. 자, 25절도 보겠습니다. 시작. 마음이 슬기로운 모든 여인은 손수 실을 빼고. 자, 여기 보면은 이런 재료들도 중요하지만 다 사람들을 나눠놨어요.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 그 모든 자가 회막을 짓기 위하여서 드렸다. 그리고 마음에 원하는 남녀와 남자든 여자든 그렇죠? 그리고 25절에는 그야말로 여인이죠. 모든 여인은 손수 실을 빼고 그랬습니다. 예. 무슨 말씀이냐면은 사람이 동원됐다는 거예요. 사람이. 여러분 성막을 만드는데 하나님께서 뭐 말씀 한마디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홍해 바다를 갈라내신 하나님께서 예. 이 사람들을 동원할 이유가 없죠 사실. 예. 그런데 모든 것들은 손수 사람의 손을 이용했다라는 것입니다. 노동력을 이용했다. 여러분 노동이라는 것은 우리가 일한다라는 것은 사실 하나님 앞에 거룩한 거예요. 예. 거룩하게 쓰임 받는 거예요. 우리가 일하는 자리는 세속적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일하는 그 공간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쓰임받는 자리예요. 여러분이 일하는 그곳에서 노동력을 가지고 땀을 흘리고 버는 그런 모든 것들은 하나님 앞에 구별된 자리라는 것을 늘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자리에서 막 자기 멋대로 살면 안 돼요. 예, 일하는 데서 여기는 그냥 나는 세상 일이니까 그냥 내 멋대로 그냥 쌈박질하고 그냥 막 거기서 그냥 내 멋대로 그냥 막 하겠다. 옳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노동력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교회든 여러분의 직장이든 가정이든 거룩하게 구별하게 사용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 모든 것들이요 어우러지고 어우러져서 성막이 지어지고 있다. 참 놀랍지 않습니까? 자, 근데 더 놀라운 것은 31절 한번 읽어. 31절 시작.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사람을 택하였어요. 그 사람이 일을 하기 시작해요.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도 드리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노동력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또 지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혜를 가지고 이 일에 동참을 했을 때에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할렐루야. 예. 이게 원리인 거예요. 우린 거꾸로 생각합니다. 하나님 지혜의 영을 충만하게 채워주세요. 공부는 하나도 안 시키고 열심히 일도 이건 공부는 죽으라고 안 하는데 하나님 얘가 지혜를 막 부어주세요. 그런 건 있지 않습니다. 예. 사람의 지혜를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될 때 하나님께 지혜의 영을 부어주세요. 정말 그렇더라고요. 예. 저도 공부를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점점 똑똑해지더라고요. 예.
어릴 때보다는 좀 더 물론 기억력 같은 거는 점점 약해지긴 하지만 하나님이 부어주세요. 부어주시고 붙들어주세요. 예. 그러므로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노동력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열심히 하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일에 대한 그런 지혜를 또 부어주세요. 예. 절대로 밀리지 않도록 부어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들 막 이렇게 하는 거 그것 때문에 막 경쟁 이렇게 사실 이 비즈니스라는 게 참 어렵지 않습니까? 예. 같이 장사하다 보면은 아주 옆집하고 이제 경쟁이 되다 보면 막 이것저것 보이지 않습니까? 속상한 것도 많아요. 하나님 믿는다는 사람들이 어떻게 저렇게 할까? 예. 그런 거에 속상해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지혜롭게 또 이것들을 채워달라고 기도하시면서 하시다 보면 하나님께 더 놀랍게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볼까요? 35절 시작. 지혜로운 마음을 그들에게 충만하게 하사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예, 보세요. 여러 가지 일이에요. 여러 가지 일. 지혜로운 마음도 충만하게. 사실 처음에는 우리가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마음을 채워주고 더 그 지경을 넓혀주는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돼요.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때그때마다 더 채워주신 그런 은혜가 있게 되어서 성막이 정말 아름다워요. 이게 보면은요, 사람들의 노동력도 사용하시고 그 마음도 받으시고 예물도 받으셨지만 그 노동력만 사용한 게 아니고 하나님도 같이 일하시는 거죠. 같이 그들의 영에 임하고 마음에 임해서 아름답게 이 성막이 하나님의 전으로 이루어져 가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의 원리가 마찬가지입니다. 예, 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죠.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피곤하고 어렵고 힘들 때에도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 앞에 서게 되면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건강도 붙들어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이렇게 해서 감당해 나가는 거죠. 예, 저는 다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가끔 자랑 비슷하게 막 이야기, 저 건강 관리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건데, 저 진짜로 그렇게 합니다. 왜냐하면 건강도요, 지킬 수 있을 때 열심히 관리해야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예, 그렇지 않고 내 멋대로 막 살고 그냥, 자기 마음대로 막 살고 하나님 건강 책임져 주세요. 이렇게 되는 건 맞지 않잖아요. 내가 열심히 노력을 하고, 물론 그렇게 해도 하나님의 뜻이 그것과 다를 때도 있긴 있죠. 그러나 어쨌든 할 수 있는 건 최선을 다해야 되죠.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일이라는 것도 다 마찬가지.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혜로운 영도 주시고 하나님의 영도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또한 자녀들 가운데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넘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